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분주하셨죠? 살아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을 때는 정말 그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은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복잡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푹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미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미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나는 못 지내셨다.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추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2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을 때 퇴치할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건지 뭔지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면서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3장을 넘어가도 4장을 넘어가도 조금씩 뭐 죄는 지어요. 짓기는 짓지만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는 짓지만 그래도 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며칠 전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명품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명품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 써봤어요.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써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헛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명품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시면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화장품도 주시면 감사, 안 주면 말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믿음만큼 채워주셔요. 자, 우리는 창세기 2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평생을. 그때 그러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자꾸 로마서 이러네. 창세기 2장의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읽으세요. 1장, 2장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시작하면 우리가 죄를 덜 짓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넓은 공간이 아닌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십니다. 자, 1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쩜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주시는지 참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너무 우리가 대단하다는 건 아는데 정말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셔요. 조치에 해당하는 토부는 선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뜻으로 매우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좋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하니는 로로 17절에서도 먹지 말라에 로로 사용해요. 로라고 사용해요. 로라는 거는 히브리어예요. 로예요. 그러므로 이게 아니고 로예요. 그리고 17절의 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부정이지만 여기서는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 소극적인 의미의 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명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이거는 짐승들이
아담에게로 함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몰고 오신 거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축복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내가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편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낸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아담은 지어줍니다. 정말 아담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이 많은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의 이름을 모두 지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 명석한 두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요즘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즘 또 창세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능력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다에 이 빙산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아주 조금 10분의 1. 근데 그게 올라온 게 다가 아니라 그 밑에 그보다 10분의 1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것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명석한 두뇌를 주셨어요. 죄를 지어서 조금씩 쇠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걸 그러니까 그 전에 봤던 성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너무 달라요. 당연히 그거 다 이름 들짐승들,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 다 이름 정했을 거 아니야? 아담이 다 했잖아.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와, 그랬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끌어내야죠, 우리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아담과 같은 명석한 두뇌를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만 그거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세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끌어내세요. 그래서 써먹으세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내게 명색한 두뇌가 아직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 안에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 토끼, 사자, 곰, 여우, 돌고래. 저는 이런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토끼는 어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지? 호랑이, 호랑, 사자도 그렇고. 이런 걸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 우리가 사자를 토끼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자 이렇게 지어놨다면 너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이름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명석한 두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욥기 32장 8절에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딱 이 말씀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셨기에 아담은 그 많은 이름을 하루에 모두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저는 사실 27에 결혼을 해서 28에 딸을 낳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제가 뭐 믿음 자체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 귀한 딸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갖고 장명소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돈 많이 주고 장명소에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잘 짓는 데 가서 좀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게 우리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내 자식의 이름도 저는 제가 못 짓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담은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대단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능자의 숨결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저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석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잘 다스리는 것을 보시고 다시금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요즘은 부모의 재력으로 결혼을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해서 참 힘든 신혼생활들을 보내고 급기야 깨지는 신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동물들처럼 함께 다 같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다스리는 은혜를 다스리는 걸 보시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 돕는 배필을 생각하셨습니다. 남성들이요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스림이 없이 돕는 배필만 찾지 마시고 결혼을 하셨다 하여도 자신이 스스로 다스리는 은혜가 없다면 자신이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마련하시고 돕는 배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다스림은 그 상황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쓰고 애쓴다는 거는 이게 지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배해야 돼. 내 갈비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남자들이 잘 들어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잠들지 않으면 어찌 갈빗대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잠이 들어야 합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여자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합동에서 그렇잖아요. 합동에서는 지금도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을 못해요. 그냥 저는 안 해주고 남자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까지 나서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들이 다 잘하면
뭐하라고 저까지 하겠어요. 저도 안 쉽습니다. 저도 안 쉬워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가고 조용히 뚜벅뚜벅 가면서 시키는 것만 조용조용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곳곳에서 여자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남자 목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두가 정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자,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뚫어져야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 같이 교회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로 쏟은 피와 물과 피로서 세워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습니다. 그가 흘리신 물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필요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체임을 깨달아 자신을 세상에 물든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고 교회를 거스르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19절에서도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들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은 주례도 없이 결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요즘 트렌디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주례자는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어주고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걸 선포해 주시는 분인데 정말 믿는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축의금 받아서 한몫 챙기자는 게 결혼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보이면서 짠 우리 이렇게 춤추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자리인데 장모님도 춤추고 이렇게 이게 시어머니도 같이 나와서 춤추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이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흔들고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독일의 시인 게테는 아담의 이 표현을 인류 최초의 서정시이자 연애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담의 이 표현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볼 때 여자가 아담 자신의 살과 뼈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에서 뽑아낸 내 아이, 정말 근데 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아담이 동물들은 한 쌍씩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끌어 주신 하와를 보고 기쁨과 만족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을 감사함으로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현대는 상대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배경을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담은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 그 한 사람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배우자를 주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퇴색돼 버렸을지라도 그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로 결합하는 의식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남녀의 결혼은 바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결국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는 참 하나됨의 기쁨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인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는 꼭 아버지는 정말 그 기쁨이 만끽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 떠남이 바른 길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결혼 전까지는 보호와 통제를 받던 부모 슬하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자아를 지닌 존재요,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야 하니 결혼하기 전에는 스타킹 하나도 빨지 않았는데 결혼하고는 내 옷뿐만이 아니라 남편 옷까지 다 빨아줘야 했습니다. 음식도 제가 잘 할 줄을 몰라 이제 우리가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전화해서 여쭤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미숙할지언정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배운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의 하시는 모든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대학만 가면 다 독립하죠. 다 독립하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자기 목소리가 최우선인 마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삶은 잇대어 가는 거예요. 잇대어 가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그 자녀를 알려고 하면은 부모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이 잇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전혀 다른 인격체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봐도 자식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우리는 결혼 전에 특별히
배운 게 없어도 온전히 그 가정에서 살아냈던 그것이 배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은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혼하면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류는 알몸으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순진무구하며 행복을 만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정시입니까?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몸으로 바라보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부모가 영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부모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명품도 다 필요 없어요. 온전히 그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부부는 영육간에 서로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순결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깨우십시오. 그 순결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또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음 주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요. 계속 창세기 2장을 읽으십시오. 이 아름다운 창세기 2장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죄가 돌아오고 물론 은혜도 있지만 죄가 들어올 때 흔들리기